15장에는 이 성도의 존재성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가지는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와 그 성도 제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연합의 관계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데 친구라고 하는 친구.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라는 말을 할 때 주님은 너희가 그동안은 종이었는데 이제 친구다. 종은 주인이 명령대로 복종만 하는데 주인이 힘 중에 뭐가 있는지를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바로 하늘의 비밀을 전달받은 자로서의 복을 받은 자로서 친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아니죠. 그렇죠? 종이라고 해도 감히 받잡을 수 없는데 거기서 친구까지.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물질로와 허영의 종노릇하다가 영을 마귀에게 팔아먹고 영혼을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는 살인을 추구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수고시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신분 이제는 그의 자녀, 그의 친구라 일컬으며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십니다. 첫 번째, 친구의 자격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앞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제자들과 주를 믿어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자신을 표현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 입은 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 자가 친구가 될 수 있죠. 바로 유다는 끝내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마귀에게 속박되어 떠나버렸죠. 주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주려 하셨지만 그는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하셨어요. 사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정말 내가 바로 너의 친구다. 어떤 친구? 너의 구원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 친구 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밝히신 거죠. 또 이 친구의 자격은 이제 대속하신 자를 사랑하여 따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게 세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내가 바로 너의 친구다. 어떤 친구냐? 너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뒷부분에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는 말은, 그러면 이런 친구의 친구인 너는 그 친구를 향하여 어떤 친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바쳤는데 그 목숨을 바친 예수를 향하여 너는 어떤 친구냐? 그 희생의 사랑을 믿고 그의 가르침과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는 친구, 그 친구가 내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의 자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친구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개념은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보십니다. 친구로. 시키는 것만 따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다.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던 자죠. 물론 주님이 이제 순양을 따로 예비하셔서 바치게 하셨지만요. 성경에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늘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마치 자기 친구가 말씀하신 것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에 관한 모든 계획과 뜻을 낱낱이 모세에게 알리고 말씀하시고 인도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받고 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 자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지칭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달을 받게 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었다. 이제는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 죽었는데 잠자는데 깨우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사로뿐 아니라 나사로의 이제 너희 동생 바로 이제 그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을 주님은 다 친구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들려서 그곳에 누워서 식사도 접대받으시고 잠자리도 제공받고 같이 주의 말씀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얼마나 그죠? 하나님께 모범적인 순종과 믿음을 드렸는가.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 우리의 친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실제 마르다에게는 비록 거기에 이제 주님이 당장 살리실 것에 대한 계획과 뜻을 몰라서 마지막 날엔 살 줄 압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부활에 관한 계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셨지만 구원의 복음뿐 아니라 부활에 관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까지도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친구로 여기셨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할 때 이 친구 개념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친밀을 나누고 일을 나누고 부정을 나누는 어떤 그런 친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적어도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이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를 따를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친구의 특권과 마땅한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세요. 친구는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당연히 이제 이 친구는 세 계명을 지킬 자로 명령을 받고 또 실천할 자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을 잘 실천할 자, 그 제자들이 주의 친구로 이끌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서 아직 제자들은 완벽하게 구원의 섭리를 다 아직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주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서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드리면서 제자로서 사도록 부르신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자, 15절을 보시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특권은 하늘나라의 비밀 전달만 합니다. 흔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특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계시의 복, 이 복이 친구가 누릴 특권이다. 종과 친구를 대조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조명하시는 것인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다 알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과 계획을 제자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했던 계시받는 복을 누렸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계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목숨 바치신 것처럼 그 친구이신 영원한 구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여 그들도 사랑과 희생하는 주님의 친구들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15절의 서두에 이제부터는 그런 이제부터는 이란 말은 전에까지는 이란 말과 대비되죠.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면 이 모세가 너무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수건을 덮었다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좀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건을 썼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의 실체를 그들이 완벽하게 계시받지 못했다. 또는 계시해도 그들이 깜빡한 마음이 두터워서 그것을 제대로 흡입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을 인하여서 그 수건이 가리게 됩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그 영광스러운 대단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눈의 수건이 벗어지는 것과 같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의 절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의 강박한 마음 깨어지고 통미하고 자복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 시대 이상 영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로서의 마땅한 삶을 친구의 특권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께 말씀하신 내용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대속의 뜻과 비밀 그대로 전달을 이 제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 말씀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주님의 친구 대접을 받을 때 친구로서의 그들의 마땅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친구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아버지와 내가 연합한 거죠. 너희는 나와 연합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바로 주님의 친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치는 것 같은 이치다. 같은 표현이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자 이스라엘을 지나면서 나의 것 아브라함이 자손하라 나의 것 아브라함이 자손하라. 하나님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벗으로 여기셨는가 하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의 벗이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냐 그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다 준행하는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세 개의 명령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의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건 하나님의 벗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동행이라는 뜻은, 동행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는 것은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내는 그 뜻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뭐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라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를 삼으셨을 때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앞에서 내 야망과 내 소원이 그거를 어그리고 그걸 파괴하고 그걸 거절하게 될 때 그걸 꺾고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바치고 물 안에 120년 동안 방황을 중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배를 만들려고 할 때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0년을 순종하셨어요. 그 정도 되면 노아의 그 어떤 행동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걸 알리는 메시지 자체잖아요. 근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돌았어.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응?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선명하게 주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되어요. 어떤 믿음? 세상 사람들로부터 약간 돌았어. 도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때로는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광신도처럼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융통성 없고 고집스럽고 타협가 나고 참 저렇게 이 세상은 어떻게 사니? 행하면서 참 돌았다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예수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의 양쪽에다 발을 걸쳐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의 섭리 하에서 부족해도 은혜를 주시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진과 능력과 역사를 맛보고 증인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적당히 세상과 섞인 삶을 살면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를 믿고 따른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에서 무엇을 손해받고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 직접 갚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린 자 내세를 받을 뿐 아니라 현세를 갚으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상이라는 현세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갚음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만이 갚으실 수 있는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굳이 이 땅에서 상 다 받은 걸 하늘나라에서 또 상 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상은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을 받으려면 그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이 갚아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갚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갚음받지 못해도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을 받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은 죽음까지 불사하고 주를 따른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갚음받지 못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의 문제는 가봐야 알겠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일컬어지는 일컬어지는 분들이고 그들의 믿음의 정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가히 있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운 것 같네요. 그러나 친구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 목숨도 바치신 우리의 신뢰할 만한 친구이신 예수님께 우리도 그 희생의 사랑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고 친구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다. 이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이것을 행하. 이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친구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스스로 물어요. 한 마을에 아주 절친의 친구가 있어요. 진짜 서로 아까워하지 않고 너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서로 친구. 이 친구가 전쟁 때 같이 이제 나라를 노병에 의해서 전장에 투입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친구들은 같은 전장을 보면서 형사가 됐어요. 어느 날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그 두 친구가 투입이 되었다고. 형사들이 다 죽어가고 그 전투가 치열합니다. 그 빗발치는 총알을 넣고 전선을 누비다가 이 친구가 정신없이 뛰어서 형사 한 분과 진지에 도착해서 봅니다. 친구가 다 죽어가고 그래서 다시 뛰어가려고 하니까 너 왜 그러냐? 친구가 죽었어. 이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내가 간다면 너도 죽어! 개죽음이야! 가면 안 돼! 상사의 명령으로 이 친구가 빗발쳐 쏟아지는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을 내가 뛰어들어.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흘렀어. 저쪽에서 인기척이나 쳐다보면 눈을 멀고 들쳐오고 부상을 입은 몸을 쫄뚝쫄뚝거리면서 아까 전장을 뛰어서 그 병사에 가서 얼른 나가 붙여서 안전한 곳에 올려놓고 이미 등에 엎인 그 친구는 죽었어. 거봐. 내가 가지면 안 되지. 죽었다 그랬지. 너 죽을 뻔했잖아. 왜 이런 미친 짓을 해? 아니, 죄송합니다. 난 미친 짓 한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친구를 찾아. 그때 친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숨을 못 쉬고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의 손을 잡아.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주님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기도에서 응답하고 축복받는 자리는 따라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골고동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그 자리까지 따랐으면 주의 제자, 주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죽음도 맞이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난 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내가 너의 친구야. 난 나의 친구 맞아. 이런 생각이